예배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꼭 잘 착용해 주시고요. 또 지정된 자리 외에는 앉지 않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는 손소독제가 본당 뒤에와 1층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손소독을 꼭 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고, 예배를 마치신 후에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인사만 나누시고 속히 댁으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 인사만 하게 되는데요.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5월 9일 어버이 주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님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리오니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에는 좀 오타가 나서 앞에 스크린을 통하여서 교동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 벗겨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멍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승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화사한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의 여왕인 5월에 우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시어 정성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더욱이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사 부모님을 향한 자신을 돌아보므로 세상사의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축복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으로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건만 때로는 무의식 속에 세속적인 습관에 젖어 목자 없는 양처럼 순종과 행함이 없는 연약한 믿음으로 성도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무너지는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모함으로 은혜의 풍성함에 덧입어 세상을 이기는 동산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동산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함으로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주변의 국가 간의 대립과 분쟁, 더욱이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성도들이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세속적인 욕망에 벗어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덧입어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평화로운 조국과 화평한 교회와 가정들 다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은혜로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서 북녘 땅에도 복음이 자유로이 전파되어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사,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팔로 안으사 위로하시며 다가오는 새날을 준비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재호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네 분의 선교사님의 사역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며 이끌어가시는 홍순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하옵시며,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목회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성도들 또한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행여나 잃어버렸던 마음을 되찾게 하옵시며, 풍성한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에게 넘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서로 존중하며 섬기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쳐서 외부로 흘러나가 이웃과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어 영혼 구원이 배가 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육자님과 교사님들, 그리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하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박길룡 신무집사님을 비롯하여 믿음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천국의 소망 중에 하늘나라로 먼저 가신 김용대 명예집사님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장례식이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퇴치되어 모든 기능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각 기관들과 성도들 다 되길 바라오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구약성경 403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발표에 따라 이번 주에도 좌석수 20% 이내로 1, 2, 3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비대면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당분간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2021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주일 1, 2, 3부 예배 후에 교회에서 준비한 효도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모든 어르신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안과 또 강건케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우 소식에 개업과 이사 소식이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고 김용대 명예집사님, 우리 정옥기 은퇴권사님의 남편 되시고 김해창 신무집사님의 부친 되시는데요. 어제 토요일 날 소천하셨고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삼육병원 장례식장 12호실입니다. 이 입관 예배와 발인 예배가 있지만 유가족 측에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걸 좀 꺼려 하십니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순서를 맡으신 분들만 예배를 집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또 문상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임 및 예고 안내입니다. 전국주일학교연합회 수도권 협의회 찬양 율동 워십 성경 암송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직 장소와 구체적인 것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고 대면으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에 있으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번과 같은 이제 어제와 같은 어버이 날, 또 오늘과 같은 어버이 주일 같은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5월 달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지 않아서 모임도 어느 정도 괜찮았었는데 올해는 더 심해져서 작년보다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보니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만나러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또 이제 1박 2일로 고향에 내려가신 또 부모님이 계신 곳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래도 반가운 것은 우리 작년에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이 코로나 백신이 빨리 개발되도록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개발이 이루어졌고 원래는 빨리 보급되어져서 연말 가서는 우리가 마스크 벗고 또 예전처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어버이 주일은 오늘과는 좀 다른 분위기.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또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백신이 더 빨리 잘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어버이날이 어제였는데 이 효 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이 교문 앞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글씨가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충, 효, 예, 지 이렇게 써놔가지고 이렇게 유교 안에 있는 그런 사상들을 좀 가르쳤죠. 그래서 특별히 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는 가나안 농군 학교라고 해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가나안 농군 학교에 효 강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간 적이 있습니다. 불효 자식이라서 그렇게 간 건 아니고 한번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가서 이제 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특별히 또 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조하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서구의 나라들은 결혼을 하면 부모님과 많이 떨어져 사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효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 아주 익숙한 주제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 불신자들 사회에 있어도 이 효는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유교에서의 효와 우리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효는 조금 다른 면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을 해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좀 차이점은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든지,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이렇게 밥을 준비한다든지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또 뭐 몇 대손 해가지고 뭐 제사를 뭐 종갓집에 가면 뭐 매달 제사 드린다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죠. 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육체의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존경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밥 먹고 옷 입고 교육받고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지금껏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부모님이 다 떠나가신 분들도 있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어쨌든 우리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요. 또 부모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하여서 사랑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요. 또한 그런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부모님을 통해 배우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동시에 부모님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훈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잘못했을 때 혼내시죠. 막 혼내시고, 저도 혼 많이 났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어릴 때는 매도 맞았어요. 요즘은 매 맞으면 애들이 신고한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매를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막 그죠.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죄성에 대한 통제를 부모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하여 인간의 죄성을 억제시키고 단련시키고 이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분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양육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보내어 주셨는데 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사상이 성경에 굉장히 공경해야 된다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절대적인 계명, 이거는 어느 시대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계명 10계명 중에도 5번째 계명에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장수하는 게 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의 5번째 계명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10계명이 또 한 군데 기록된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지 하면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에 또 10계명이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는 한 가지 복을 더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예, 저 복 좋아합니다. 저도 복 되게 좋아해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왜 예수님 믿어요?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잖아요. 예, 성경도 우리에게 복 받는 이야기, 복 받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복의 정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또 오셔서 복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산상순, 팔복.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뭐 복이 있고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야고보서에 보면 어때요?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십계명에서는 어떻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도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서두 묵도 때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는 게 복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실 우리랑 원래 세대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20년, 30년의 그 간격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문화적인 코드나 가치관의 코드가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존경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예, 성경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도대체 무슨 복을 받는지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복받는 길이구나, 오늘 함께 배워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룻기의 말씀인데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사건은 사사시대 때 일어났습니다. 사사시대는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모세가 죽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요수아가 점령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 점령하게 하셨죠. 그리고 요수아가 다 살고 요수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잘 마무리하고 죽게 됩니다. 110세에 죽게 됐죠. 그리고 요수아가 죽고 나서 새로운 중보자가 등장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져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몇 년 정도 유지되냐 하면 한 400여 년 정도 이 사사시대가 유지가 되고 사사시대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을 통하여서 드디어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등극하기까지 그 사이의 기간을 약 400여 년의 기간을 사사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활동을 했으니까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어때요? 왕인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시는 게 뭐냐면 주변 국가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침략을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괴로움을 당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때요? 용서해 주시죠.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사사를 보내는 거예요. 사사라는 사람, 판단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재판자가 딱 등장을 해서 이 사사가 전 민족을 다 통치하는 것은 아니고 사사가 속한 그 민족 자체나 그 주변에 있는 12지파 중에 몇몇 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전쟁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돌이키는 수단이었는데 또 하나의 하나님의 형벌이면서 또한 돌이키는 수단이 뭐였냐면 기근이었어요. 흉년. 그래서 흉년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이키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흉년이 딱 들어서 이 유다 지역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였고요. 그 나오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었습니다. 4인 식구죠. 근데 흉년이 드니까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문을 듣자 하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모압 땅에 거기는 음식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먹을 것을 향해서 이사를 가죠. 근데 총각으로 그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살다가 결혼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형 말론은 룻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동생 기련은
오르바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모압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나오미의 입장에서 남편이 죽고요. 그 다음에 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손주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도 젊은 아들이죠. 어린 아들들이 죽어 나갔으니까 그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남편 죽는 것도 괴로운데 자식이 죽는 것은 이 부모로서는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이제 며느리들도 이제 둘이 남아 있죠. 그래서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한 10년째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 나오미가 판단을 해요. 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고향 땅에 흉년이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려고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을 데리고 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다 돌아가려다가 이제 딱 봤는데 자기도 불쌍한데 며느리들도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나이가 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니까 이제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며느리들은 아직 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길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래서 나오미가 제안을 합니다. 길 가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남아 있어라. 너희 고향, 너희 친정 엄마가 있고 너희가 어릴 때부터 여기서 살았고 너희가 모압 땅을 떠난 적이 없는데 나를 따라 그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희에게는 참 괴로운 일이니까 너희가 남아 있어라. 너희 어머니와 너희 아버지가 계신 곳, 너희 형제들이 있는 곳, 너희 모압의 신들이 있는 이곳에 너희가 남아 있어라라고 하니까요. 이 두 며느리가 얼씨구나 한 게 아니에요. 펑펑 웁니다. 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는데 7절과 1장 7절,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자 9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나와요. 울며 펑펑 울었다는 것이죠. 떠나기 싫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참, 어땠을까, 이 분위기가. 그리고, 이 루카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분명히 고향에 남는 것이,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참 힘든 일이고, 오히려 남아있는 게 더 유익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펑펑 울었을까? 이렇게 시어머니를 이렇게 좋아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고부 갈등이라는 게 없었구나. 그런 걸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인데 이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마치 친엄마와 딸의 대화처럼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이 두 며느리가 겪게 될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일단 경제적 활동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유다 땅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적 형편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엄청 고생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두 며느리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시어머니 따라가면 이거 100번 고생한다. 가면 우리가 먹을 것도 없고 또 우리는 모함 여인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이방 여인이 가서 타민족 여인이 가서 경제 활동은 도저히 할 수 없다. 분명히 고생할 게 뻔하다라고 이 며느리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멸시를 당하겠죠. 타민족이니까. 그러면 그 인종차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선민 사상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오죽 이 이방 여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오미 입장에서는 그러한 며느리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을 생각하니까 남겨두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룻과 오르바 입장에서 만약에 자기들이 모압 땅에 남았을 때에 나오미가 앞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며느리들은 모압 땅에 남아 있고 이제 시어머니만 고향 땅으로 가요. 며느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머니가 고향 땅에 갔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까? 예, 갈 때는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는데 올 때는 혼자 돌아왔을 때 그 마을 공동체에서 어떠한 소리를 들을까? 어떤 비난을 받을까?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뭐 그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러한 불쌍한 형편 가운데 놓여질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하고 서로의 형편을 아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울게 되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함께 가면 며느리들이 불쌍하고 따로 떨어지면 나오미가 불쌍하고 그러니까 엉겨서 막 울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계속 권면하죠. 돌아가라. 너희는 아직 젊으니까 모압 땅에 남아 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권면을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이제 뭐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나오미가 너희가 어찌 그들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부분에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13절에는 내 딸들아라고 표현을 해요. 딸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나를 따라오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남아서 너희 앞길 얼마든지 그 모압에서 그 모압의 친정집이나 모압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나 따라오면 너희들 고생한다. 내가 너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죠. 다시 울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때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나 돌아갑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래서 룻은 어머니와 함께 하려고 하는데 오르바는 결국은 어머니가 불쌍했지만 그러나 자기 민족을 선택하죠. 근데 자기 민족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죠.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가 돌아갔는데 사실 오르바가 돌아간 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돌아간 게 맞죠. 그러니까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또 하나를 설명해요. 뭐냐면 모압의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문화. 그러니까 오르바나 룻이 모압 신을 섬기다가 말론과 기론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집에 시집을 왔어요. 그리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됐겠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의 인격 이런 것들을 쭉 봐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가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자기는 모압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모압의 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버리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모압의 정체성, 모압의 신들을 향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 너도 가라. 사실 그게 오르바는 좋았죠. 오르바 입장에서는 그게 편한 길입니다. 그게 행복의 길이었어요. 그것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오르바는 여겼습니다. 자, 이런 형편들에 있었죠. 그러나 룻은 다르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룻이 아니면 오르바가 이렇게 눈물을 흘린 것은 시부모님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사위나 며느리들을 딸처럼 여겨주십시오. 아들처럼. 그리고 또 시부모님을 친엄마, 친정 부모님처럼 여기시는 것이죠. 물론 좀 부족한 것도 있었겠죠. 뭐 나오미가 완벽했겠습니까? 룻과 오르바가 뭐 완벽했겠습니까? 다 부족함이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에서 바로 이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고
이 룻이 이제 어머니가 자꾸 가라고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16절에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이 장면을 보면 진짜 이 딸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딸이 엄마랑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아유 엄마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요. 나 떠나가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 같다니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다.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제가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이 영화 이야기를 하면서 영화에서 그 아이가 엄마를 떠나가기 싫어할 때 했던 말들. 나 돈 없어도 돼요. 나 큰 집에 안 살아도 됩니다. 나 좋은 옷, 좋은 신발 안 신어도 돼요. 좋은 음식 안 먹어도 됩니다. 나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했던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금 이 룻도 사실 나오미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면 나오미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삶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룻은 나오미를 공경하고 나오미에 대한 사랑으로 나오미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복양의 책임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 나오미는 연세가 있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젊은 룻이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간다는 거죠. 왜? 가난해도 민족적 핍박을 받아도 조롱당해도 나오미와 함께하면 나오미의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이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모압 여인됨을 포기하겠다는 거죠. 이미 포기했겠죠. 본인은 모압 여인이 아니라 본인은 이스라엘 여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표현은 자기는 더 이상 모압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룻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표현 속에도 나는 모압의 신들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지요.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합쳐서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효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효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사랑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괴리가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불러놓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부모님은 공경 안 하는구나. 고르반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는 바치면서 부모님께 해야 될 거 안 하는구나. 너희들 그거 잘못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고르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할 건 하나님께 하고 부모님께 할 건 부모님께 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신앙과 부모 공경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부모님도 공경해요. 근데 신앙 좋은데 부모님을 멸시한다, 함부로 한다, 함부로 대한다?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아주 연약하거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잘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신앙과 부모 공경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이제 완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딱 봐도 이거 완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또 표현들이 나오죠.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내가 죽는다. 이거는 어머니와 함께 늘 함께 하겠다는 거죠.
요즘 전문 용어로 이걸 뭐 껌딱지라고 하더라고요. 붙어서 사는 거예요. 붙어서. 예. 딱 붙어서 사는 거죠.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룻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삶의 여정이지만 그 어머니와 붙어 사는 것이 그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룻에게는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신앙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우리에게 펼쳐질 삶이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좀 불편함이 펼쳐질 게 뻔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을 여기고 다른 건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룻은 수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시집을 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과 그런 가족 분위기를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남편과 그의 시부모님의 삶을 통하여 이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부모 세대들이 여기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전수해 줘야 되고, 아직 자녀들이 신앙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같이 사신다면 자녀들이 이제 들어올 때 의도적으로 기도를 좀 하신다든지 성경 읽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어리다면 어릴수록 더욱더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런 부모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주일날 주일학교 와서 1시간 성경 읽고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은 너무나 크게 매일매일 우리의 자녀들을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또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그럼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이 신앙의 모습 좀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혹 부모님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최고의 효도는 뭐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가 최고의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 어버이날 용돈 갖다 드리고 생신 때 용돈 드리고 그것도 필요하죠. 반드시 해야 되죠. 그런데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또 기도 많이 하시고 작전을 잘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룻은 시댁을 통하여서 좋은 신앙을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룻은 자신을 모압 백성으로 여기지 않아요. 예.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이제 또 떠오르는 한 여인이 또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라합이요. 라합.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요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첫 번째 큰 싸움이었던,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 큰 성이었던 이 여리고에 있었던 여인 라합이죠.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근데 라합은 어떻게 신앙이 형성됐냐 하면, 라합은 전쟁의 소식을 듣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들음에서 믿음이 생겼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신의 여리고 백성됨을 포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 귀속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나중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 요수아를 보면 아주 재밌어요. 유다 족속 가운데 그죠? 유다 백성 중에 그 아골 골짜기에서 이렇게 죽죠, 그죠? 누가 배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쫓겨나게 되는데, 대신에 그 사람은 쫓겨나지만 라합이 유다 지파에 들어가게 돼요. 유다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라합도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바꿔서 불신자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그것으로 돌이키게 되고, 그런 선택을 해서 구원을 받죠. 이 룻도 동일합니다. 룻도 동일하게 그 선택을 하는 거죠. 룻은 그 시부모님과 그 시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룻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오르바의 선택보다 겉으로 보기에는 오르바의 선택보다 훨씬 안 좋은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룻은 의리가 있었구나. 10년간 함께한 그 정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그 가운데 정과 함께 신앙도 있었고 감사도 알고 있었지만 의리도 있었습니다. 의리는 친구 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 간에도 의리라는 게 있습니다. 의리를 지켜야 돼요. 자녀는 부모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 의리를 잘 지키게 되지요. 나오미는 사실 룻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려줄 건 가난밖에 없었어요. 그죠? 빌어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 뭐 먹고 살 만한 그런 어엿한 직장이나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물려줄 수 있는 거 하나, 신앙. 그거 하나 물려줄 수 있었죠. 근데 룻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따라가게 됩니다. 룻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족 간의 의리와 신뢰,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 뭐 많이 못 받았습니까? 뭐 부모님한테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해본 적 있습니까? 해준 게 없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앙을 허락해 주셨고 물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다 가진 삶을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18절에 보면 이제 어머니가 죽으신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약간 결혼식 서약하고 비슷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언정 절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이거 그 결혼식 때 많이 보는 장면인데 여기서도 그거 하고 있죠.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지 않는 이상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정말 의리 있는 모습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어머니와 함께 같은 운명 공동체로 동고동락하겠다는 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불편한 길을 선택한 거죠. 뭐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야 나와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이루겠다. 그 얼마나 불편한 일입니까? 그 길 떠나야 되고 막 70 넘어가지고 자식은 없었죠 참. 그 종이나 뭐 가축들 데리고 집안 살림 다 챙겨가지고 조카까지 끌고 나와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삶을 감행했죠. 힘들었죠. 아브라함이 그 여정을 유리하는 민족과 같이 늘 떠돌아다녔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누렸죠.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도 왕궁에 있었으면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왕궁의 화려함을 버리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했다. 모세의 삶을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모압의 편안한 삶을 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나섰죠. 그의 부모에 대한 공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윈윈 전략이다. 윈윈. 이 윈윈 전략이 뭐냐면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두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을 동시에 승리로 이끈다는 전략 이런 뜻입니다. 둘 다 남편을 잃었죠. 또 나오미는 아들까지 잃었으니까 얼마나 더 큰 슬픔이겠습니까? 미래가 아주 불안해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근데 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둘 다 승리할 수 있는 윈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복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들이 이제 어떠한 삶의 여정이 전개되는가? 뒷이야기를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죠. 그리고 같이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베들레헴에 오니까 어때요? 가난하죠. 먹고 살 게 없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추수를 할 시간 때라서 룻이 젊으니까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기 시작합니다. 이삭 줍기. 그래서 이삭을 줘요. 율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추수를 하되 떨어진 이삭은 가져가지 말라.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니까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룻이 가서 그걸 줍는 거예요. 하루 줍고 이틀 줍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룻과 나오미와 룻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아유, 나갈 때는 남편 자식들 다 데리고 나갔다가 이제 혼자, 그것도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왔구나. 아이고, 저 왜 저런가, 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저런가 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욕했겠죠. 예. 룻은 꿋꿋이 또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줄 때 어땠을까요? 다른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멸시받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니까. 또 모압은 어땠습니까? 사실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혔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거 좋게 받겠습니까? 근데 하루 이틀 3일 쭉 지나가다 보니까 이 룻이 이삭을 주어서 나오미를 복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보았어요. 보아스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근데 이 보아스가 누구냐면요. 보아스의 할머니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머니로 올라가면 라합이 있어요. 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그 라합이 이 보아스의 조상이에요. 참 그렇죠. 근데 보아스가 룻을 딱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죠. 엘리멜렉이 이어가야 될 유업이 있는데 남자가 없으니까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친척한테 이거 이어받아라. 대신에 나오미도 복량해야 되고 룻도 책임져야 된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이 그걸 포기해요. 그래서 보아스가 내가 하겠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하고 그 유업을 이어받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불을 하고 이어받고 룻과 결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아들을 낳아요. 그 장면이 룻기 4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이제 나오미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제 그 자녀는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통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이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나오미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혈통적으로 보면 완전 친손자는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전통상 기업을 물려받은 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손자로 여겨지고 나오미가 그 손자를 키우게 됩니다. 룻이 그 아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하여 시단 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 할머니들 자녀 키우시는 분들 있죠? 시단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룻기 4장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왔다가 어떻게 되냐면 왕족의 손조가 됩니다. 다윗 왕의 손조가 돼요. 놀랍죠.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가 되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룻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왕족의 이렇게 자녀를 낳은 사람이 룻이 되고요. 또 신앙적으로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룻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룻이 지금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자기의 화려한 미래를 포기하고 신앙을 붙잡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이 고난의 삶을 선택한 가운데에 어떠한 복을 받았느냐? 왕족의 손조가 되고 메시아의 손조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받는 복의 절정을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의 이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입니까? 다른 하나님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날에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복을 주실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복을 내려주시길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모 공경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와 공경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신앙과 부모 공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보고 또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길인가를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또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그 부모님의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하는 우리 모든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하겠습니다. 1절과 4절만 찬양하겠습니다.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심이 4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심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 필요한 것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문창인 집사님, 이혜영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예진이 생일 감사하여서 장은희 권사님 생일 감사하여서 귀한 중식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문창인 집사님, 이혜영 권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사업 위에 큰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큰아들 문승환 집사님 가정과 또 둘째 아들 지환 형제의 그 앞길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귀한 손주들의 앞길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은희 권사님 영육간에 늘 강건함을 다하시고 두 딸 어느 곳에 있든지 각 가정의 축복과 구원의 복이 차고 흘러 넘치게 하시며 귀한 손주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양육하심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모 공경으로 나타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받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